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23절부터 31절까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네,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유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세우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술을 내며 연락하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4월이 이렇게 더웠나요? 이렇게 점점 더워지고 있고,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깨닫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강구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기도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기후와 자연을 보면서도 막 저희 지금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일본부터 중국, 또 대만,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해야 되고요. 학자들이 계속 기후학자들은 얼음이 녹아가지고 큰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탄소를 줄이고 자연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실천해야 되고 기도하심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5월 달이고요. 이제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어린이가 이제 성장해서 청소년이 돼가고 있는데, 네, 그래도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어린이를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네. 네.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강의 13번째고요. 한마음으로 기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통해서 예수를 죽였던 그 공회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오늘 그 제자들인 사도들 또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사도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눈에 3년 동안 살았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가르침에 불과했다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상황은 그 말씀이 그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들은 이제 이전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의 태동과 같이 교회가 이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어떻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가 됐죠. 그리고 그 증거함을 통하여 도리어 그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너무나 그 증거가 그 바로 눈앞에 안질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럼을 통하여 이제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은 그들을 놓아주게 되죠. 23절 사도들이 놓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동료에게 가서 그랬는데요.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가 이 동료애라는 이 단어를 이 헬라어 원문이 잘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사도들이 노임을 받았을 때 동료에게 갔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여있는 자들을 위해서 갔겠죠.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런데 이 사도들이 간 이곳은 누가가 지금 쓴 그 언어의 의미에 보면 그냥 일반적인 공동체의 동료가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들은 가족은 아닌데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관계를 거기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걸 쓰면서 이 사도들이 풀려나서 찾아갔는데 이곳에 있는 자들이 그냥 우리가 만나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 주간 동안 삶을 살다가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만나는 우리가 일반적인 형식적인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가족보다 더 끈끈하고 사랑을 가진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지금 누가가 하고 있냐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다 옵니다. 교회라는 곳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세상의 삶이 녹록하지 않죠. 제가 아까도 기도하면서 했지만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폭풍우 같은 그런 일들이 있고 또 특히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죠. 믿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어떤 괴리들이 많아요. 제가 청년들을 가리키면서 청년들이 항상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세상에 나가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도리어 믿는 자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 또한 세상에서 만나면 너무 다르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만나면 뭐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룩한 것 같고 막 그런 전쟁 같은 세상에서 정말 괴리를 느끼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도와 같이 말이죠. 죽을 고비를 넘겨서 오늘 이 동료들이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있는 곳에 와서 뭘 하냐면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랬어요. 뭘 했어요? 말을 다 알렸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말을 알렸을까요? 우리 앞에 16절부터 한번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자 할라 하니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이고 공회라고 하는 큰 힘을 가진 이들이 이 두 사도들을 동그랗게 둘러서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응? 아무것도 전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한 주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동료들을 만납니다. 오늘 누가가 말씀하고 싶은 이 헬라어 원문의 동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회사들도, 일반 회사들도 회사를 뭐처럼 서로 생각하라고요? 가족처럼 생각하라고. 네. 뭐 가족 같아요. 무슨 가족 같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 어렵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만, 형식으로만 가족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청와대에서 5명의 대통령을 모셨던 셰프예요. 이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모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모셨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누구는 뭘 좋아하시고 뭐 그분이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대통령님 중에 혹시 그래도 마음에 남는 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한 분 있다고. 그 누구냐고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신데 그냥 옆에 그냥 있으면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분이래요. 그냥 옆에 너무나 대통령의 권위나 이것보다는 너무나 그냥 옆에서 그냥 챙겨주는 우리가 이웃에서 볼 수 있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저는 뭐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왜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느껴지는 마음에는 저분에게 있어서 그 대통령이 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말씀처럼 그래도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진 따뜻한 마음을 느끼진 않았을까. 우리가 얼마나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교회에 와서 한 주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 상처받은 일들 다 얘기하지 않아도 쓰라리고 아팠던 고난과 역경 정말 전쟁 같은 정말 그 괴리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라는 그 어려움의 모습들이 이 교회에 와서 서로 나누어지고
그름을 통하여 교제함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 의미를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마라. 아무것도 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지금 이 동료들에게 얘기했을까요? 그래,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 응?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여기 지금 죽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지금 민감한 시대니까 좀 우리가 한 발 뒤로 전진하는 의미에서 우리 좀 잠잠히 우리가 있읍시다. 응?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이 무슨 말이냐고. 내가 이들에게 똑똑히 얘기했다고. 나는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누가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똑똑히 봐라.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만하와 그 한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뭐 했다고요?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마음으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좀 이렇게 쉴 때가 있죠. 그러면 다른 교회도 좀 가봐요. 네, 좀 큰 교회들 이렇게. 그러면 이 교회들마다 갖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만만치 않아요. 제가 충심교회 박종수 목사님 참 좋아해서 충심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이 예배 때 이렇게 탁 가잖아요. 그러면 오르간 반주가 예배 전에 한 15분 전, 20분 전부터 오르간 반주가 쫙 시작돼요. 그냥 오르간 반주만 나와요. 근데 아무도 떠들지 않아요. 뭐 하냐면 기도해요. 다 조용히. 그리고 박종수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다 증거하시잖아요. 그러면 가보시면 지금은 이제 말씀을 안 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하시는데 침을 삼켜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다들 집중을 하고 있어갖고 침을 딱 삼킬 때 갑자기 내가 너무 침을 크게 삼키는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들어요. 아마 우리 사모도 같이 갔을 때 느꼈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게 너무 딱 집중해 있어요. 참.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봤거든요. 달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딱 줄을 서 있어요. 한 20분 전까지 줄을 서 있어요. 왜냐면 그 앞에 예배가 안 끝났어요, 아직. 그 앞에 예배가 끝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가 딱 끝나면은 문이 탁 열리면서 쭉 들어가면 앉아요. 근데 갑자기 한 5분도 안 돼갖고 성전에 그래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갑자기 뜨거워져요, 막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해요. 그러고 있다가 한 15분 좀 남으면 찬양이 막 시작돼. 막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뜨거워요. 여기는 또 굉장히 뜨겁구나.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의 모습이, 그 분위기가 그 교회에 처음 갔을지라도 거기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그 교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딱 잡혀야죠. 그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막 이렇게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함으로 그 안에서 주시는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하여 또 그들이 한 주간 또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나왔지만 동료에게 오니까 더 뜨거운 제가 이제까지 제가 찬양인도 참 많이 하러 다녔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하나님이 아주 찬양인도를 전국을 다니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찬양인도 하면서 제일 뜨거웠을 때가 저희 신대 영성훈련 가서 찬양인도에 있을 때예요. 근데 제가 그 임원이래가지고 신대 영성훈련 가서 찬양을 했는데요. 다 거기 이제 뭐 다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사역하는 신학생들만 다 있으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막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 제가 막 붕 뜨는 것 같아요. 막. 제가 찬양인도 하면서 저렇게 박수를 쳐도 되나 하는 교회는 세빈맹인 교회였어요. 그 방배동에 있거든요. 안요한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요. 세빈맹인 교회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박수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괜찮은 주님 이렇게 치잖아. 그분들은 그렇게 안 쳐요. 난 어디서 그분들이 연습하고 하는 줄 알았어요. 막 팍팍팍팍 치는데 뭐 눈도 안 보이시는데 막 괜찮은 주님의 막 제가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막 그냥 그 분위기가 한순간에 그 마음을 한 마음이 되어서 막 통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아도 거기에 막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작고 성도가 좀 적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은 숫자에 하나님께서 연연하신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교회를 뭐하러 세웁니까? 큰 교회만 그냥 운행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들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대주제역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주제역 하고 이 외쳤던 이 헬레어 단어가 데스포테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데스포테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잘 쓰지 않는 희귀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이렇게 좀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이런 걸 아시면 돼요. 노예가 이렇게 이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면 그 노예는 이 사람의 이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물건같이 이 사람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 사람의 재산인데 노예로 봤을 때 이 노예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세요. 이 노예는 팔려갔어요. 그러면 이 노예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 주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그래서 이 주인은 이 노예에게는 세상의 왕이고 대통령이고 아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모든 삶의 주권이,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 데스포테스라는 이 단어가 당신은 나의 절대적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손을 탁 들고 나는 그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
지킵니다. 절대적 복종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근데 이 말을 누가가 쓴 이유가 있어요. 지금 누가가 쓰면서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대주제야 그러면서 이들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뭐냐면 이런 기도예요.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러면서 억압을 하고 또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예수를 죽였듯이 두 사도를 죽일 것처럼 니네 그렇게 하면 죽어! 라고 하는 협박을 하고 세상에 살아갔더니 세상의 사람들이 조그만 그런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또 저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홀대하고 핍박하는지. 그런데 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주제요 그렇게 외치는 그 순간 뭡니까? 니네가 알아라. 이 종교 지도자들아, 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아, 알아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절대적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절대적 주권자는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너희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억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의 돈의 가치로 권력으로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신지 아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과 여기 초대교회에 모인 이 모든 자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아무리 세상에 너희 왕들이 권력을 가졌고 너희가 아무리 권세가 있을지라도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 너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피조물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례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사 하신 이게 이제 시편 2편 1절 2절에 나온 이야기를 오늘 지금 누가가 사용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그들을 핍박하냐? 그런데 너희가 알아라. 뭘 알아요? 27절에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어떻게 했다고요? 봐라.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저 모든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것처럼 오늘 헤롯도 본디오 빌라도도 보세요. 이스라엘 왕 헤롯이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
세상 사람과 손을 잡고 누구를 핍박합니까? 그 권력의 등에 업고 오늘 종교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사두개파를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 어떻게 된다고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의 이 힘을, 권세를 덧입고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저 예수를 죽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힘을 가진 권력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너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아무 힘도 없이 처절하게 그냥 가신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예수님은 원래 죽으러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의미다. 예정하신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들이 오늘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꼭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성공해야겠더라. 참 우리가 성공해야 될 것 같아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이런 기도를 이 공동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고 있는 기도는 뭡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기도는 야, 봐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우리는 칼빈이니까 예정에 있다.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대주제요.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오. 당신에게, 창조주이신 당신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응?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이 복받고 세상에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 오늘 세상의 핍박 속에서 영적인 그 전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깨닫고 구해야 될 것은 오늘 이들이 합력하여 기도한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가 무엇을 하며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이건 누구도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너희 필요를 알고 있다. 필요를 알고 있는데 에? 계속 뭐하러 구하냐.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다. 알고 있다. 애들 이야기 하잖아요.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야 공부해! 그러면 네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야 공부하라고 더 얘기를 안 해. 갑자기 하기 싫은데. 응? 부모도 엄마 뭐 사주세요? 꼭 필요해요? 조금 이따 엄마 꼭 사주셔야 돼요? 꼭 필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니까요? 사주셔야 돼요? 이거 한 10번만 하면 부모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 사주려고 그랬는데 너 이래서 안 사줘. 알고 있다니까. 아니 필요하다는데 알고 있죠. 부모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가 뭐라고요? 고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지 않고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지 않는다. 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지 않겠냐. 무슨 말이에요? 이게 7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6장에 그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그 7장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 그러니까 필요를 알고 있다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상황이 다릅니까? 아니 믿는 자들은 배고프면 먹어야 되지 않나요? 병들면 병원에 가야 되죠. 암도 걸리고 또 절망도 오고 어려움도 오죠. 믿는 자라고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다른 건 뭐냐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른 건 뭐냐, 교회가 다른 건 뭐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것을 구하고 똑같은 세속적인 가치만을 바라보면 뭐로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뭐라고 하겠어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주시오며.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삶의 동기나 삶의 모습은 똑같은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구나. 여러분 내 힘으로 승리합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은 이런 거죠. 그들이 구함이 있으면 행복해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행복해요. 와!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가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뒤따라오죠?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요.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있는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죽을 것 같았어. 얼마나 그들이 압박을 하는지, 목숨을 앞에 두고, 응?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사람을 보지 않고 내 대주제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분별함으로 이 뜻을 이루며 나아가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힘이 뭡니까?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올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어려운 인생, 좌절과 슬픔과 역경의 인생, 고난의 인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워보시고 우리에게 뭘 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 속에서 행복과 불행의 결정이 가진 것과 없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거나 없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는 우리에게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늘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자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도가 똑같은 것을 봤지만 이 두 사도 눈에 이 안질뱅이는 그냥 똑같은 인생에 그냥 하루의 그 일상생활에 거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사도에게는 보았지만 그 안질뱅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마음도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뭘 깨닫게 됩니까? 나는 알 수 없지만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도가? 내게 가진 거. 내게 가진 거.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보면 내게 가진 게 뭐예요? 응? 제가 어저께 아주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눈물의 여왕인지, 네. 이 드라마는 보면 난리가 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수술을 했는데, 보시나요? 수술을 했는데 지금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또 수족관에다가 예약을 해가지고 만났네요. 예? 그 수족관에서 만났는데, 거기 수족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달 전에 다 대관하셨다고, 수족관을. 4년 전에도 대관하셨다고. 그런데 4년 전을 돌아보니까 아주 그냥 일반인인 이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당신과 나는 이렇게 만날 때 기적과 같아. 어떻게 이렇게 이 넓은 곳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서 막 놀래잖아요. 어딜 가든지 사람이 없어요. 두 사람만 있어. 야, 어떻게 이렇게 운명처럼 우리만 이렇게 만나. 다 대관한 거예요. 돈 주고. 다 대관한 거예요. 다 대관하니까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처음 알았네.
우리의 모든 운명이 대간을 해서 이루어지지 처음 알았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의 가치로만 살아가면 그렇게 세상의 물질의 가치로만 느껴지는 거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있거나 없거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를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지게 없어서 이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들이 뭘 하는 겁니까? 이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들이 깨닫게 되니까 31절 마지막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다시 마가다락방에 처음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진동이 임하고 막 이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을 2명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전도를 보내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를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가니까 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처럼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사역을 통해서 뭘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임했습니까? 막 기쁨으로 막 자랑을 해요. 돌아와서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순종하고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데스포테스. 우리에겐 절대적 주권자가 있다. 세상의 왕,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무 소용없다. 우리는 그 주권자만 바라보면 된다. 우리를 뭐로 사셨어요? 핏값으로 사셨다. 그 주권자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권자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보다 더한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교회에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교회에 오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적 이 교회, 이 공동체는 결과가 달라요. 움츠러들고 피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맛을 봐야 알죠. 네.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활기가 넘치고 막 생명이 넘칩니다.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 가면 막 영적인 생명을 통해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 가면 잠을 자는 교회가 있다. 교회 가보면 안다. 우리 교회가 막 영적으로 막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런 사도행정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기적과 권능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두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어떻게 보면 정말 가족보다 더 하나님 끈끈한 사랑을 누리는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 올 때에 서로가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과 은혜를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뜻 오늘도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병든 자가 나오며 귀신이 쫓아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승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와 능력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날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를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과 일상과 또 가정과 생업과 사업 또 모든 자녀들의 앞길 또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